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넘어짐을 피하십시다. 우리 박용구 장로님이 어진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성민은 20주년 책을 내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사랑이 흐르는 물길, 또 돌개천으로 흐르는 물길 이렇게 했는데 박 장로님이 전체 이제 교정을 본 다음에 기적 같은 20년, 그 제목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역시 그 속에 기적을 보았으니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위원장하고 하면서 기적을 보았어요. 장로님이 기적 보았다는 걸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참극을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있는 교회, 기적이 있는 성민은, 기적이 있는 성도, 기적이 있는 청년들, 기적이 있는 학생들, 기적이 있는 주일 학생들. 올해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이들이 21명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태어났어요. 천국 가신 분은 40명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인 걸 생각하고 오늘 넘어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위하여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리아와 아세아와 비도니아에게 흩어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그런 죄를 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발을 모욕에 했다고 할지라도 발은 자꾸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갔다 오면 씻고 하잖아요.
한 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때 묻으면 또 씻고 또 씻고 그런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 회개한 후에 계속 육이 약해서 환경이 약해서 또 몰라서 연약해서 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도 믿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잘못 알아가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악독을 버리십시오. 기만을 버리십시오. 외식을 버리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조절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전 맛보고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지되어서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 급하게 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행복이고 축복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중요한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주춧돌이고 반석이고 보배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편지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걸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요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잖아요. 그럼 불러서 뭐 하겠냐? 사명을 주셨어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곳에 가면 환영을 받는데 어떤 곳에 가면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국민을 사랑해서 선교사 파송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반가하고 선교사들을 배척을 합니다.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걸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돌, 신령한 집,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여러분,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돼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한 걸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벨의 제단에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모든 걸 연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인의 제단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4절에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때로는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어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도 있고 들으시는 환경도 있고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받지 않는 것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육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 그 바울 사도라 같은 분들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천국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녔을 때에 바울 사도의 손으로 기적도 나타났지만은 심지어 바울 사도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라도 병을 고치는데 서임받았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시대 속에 우리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한번 해본 겁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 악기가 막 달려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부르는 예수님과 이 서게와의 7 아들이 부르는 예수님 단어는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을 하니까 하는 말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 뛰어오르니까 그만 상한 몸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룩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거룩한 성령 충만 보배로운 예수님에게 속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오히려 악기에게 망신당하는 거예요. 악기가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교회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래요. 시온에.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계속 대적해 옵니다. 대적해 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실패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사탕을 가지고 오고 권력을 가지고 오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의 일본에서 법이 하나 통과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신사에 절하도록 만들어라. 특별법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펴는 겁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저녁 8시에 이제 초장로교회 총회가 있어요. 총회.
그래가지고 총대가 223명이고 인데 그 중에 목사가 99명, 장로가 89명, 선교사가 35명,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민의례다. 모든 국민이면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보면 교회가 스스로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날 파송된 일본 경찰이 97명입니다. 무장 경찰이 97명이 들어앉아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서 안 이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에 보면은 여인들, 여학생들, 여청년들은 끌려가서 바로 위안부로 그들이 쓰고, 남자들 데려가서 전쟁 물자 나르는 사람으로 쓰고, 그 한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장로들, 성도들을 총칼로 짓눌러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꼭 한국 교회가 스스로 신사참배를 한 것으로 해서 자꾸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신사참배했다고 손가락질 하거든. 저 군대 끌려가가지고 군인 위안부 했던 할머니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럴 사람이 있냐? 거기에 끌려가서 전쟁 물자 날라주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럴 수 있냐? 머리 꼭지를 눌려가지고 한 피해를 본 그들 보고 정죄하고 회개하라 건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걸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를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다윗 같은 분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회개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마음에 안 든다고 고만 감옥에 가두고 자기 생일날 한 여아의 춤값으로 요구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산사회주의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도 없어요. 성도들은 그만큼 분별력이 있어서 시대가 악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순환을 당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로등 끄고 CCTV 파괴시킬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시대 속에서 비치고 정의고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청년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혐오 집단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때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끝까지 믿음 지켜. 그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천국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시켜 준 다음에 사명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축복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 너희가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고난을 견뎌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넘어짐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하나님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잖아요.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 원치 않지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완전한 변함이 없는 기초에 집을 지면 안 넘어져요. 인생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것을 강하게 잡으면 안 넘어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안 넘어지는 집은 안반 위에 지었죠. 그 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하면 나무도 부러지는 나무, 쪄지는 가지에 붙들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나 안 부러지는 걸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안 넘어져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가정이 안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막 사랑하고 흉음을 듣고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부부간에 누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듯이 부부간에 그런 사랑하는데 누가 끊어놓을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 서로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랑은 에로스나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데 약한 그때에 그 사랑이 생겨나가지고 다 돌보는데 왜 깨지겠습니까?